아, 오후에는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이 1절부터 18절까지가 있는데요. 이걸 다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제가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은 대로 이 사역을 맡게 되었나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숨겨둔 부정직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함으로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 눈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하노라. 쭉 이렇게 좀 생략하고요. 7절에 봅니다.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나니 이것은 권능의 뛰어남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부터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기 때문이니 이것은 풍성한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이유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는 잠시뿐인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모여서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임에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현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말씀을 통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요새 이제 성경을 읽는 때가 지금 그 성경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를 끝내고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는데 이제 요새는 읽는 것은 좀 꼼꼼하게 읽습니다. 한글로 읽고 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음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영어로도 읽습니다. 그런데 요새 느낀 것은 하나님 말씀은 무궁무진하다.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냥 휙 지나가면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읽으면은 이제 와닿는 게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떤 오늘 말씀도 사실 상당히 그 세속적인 말로 하면 힘든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읽으면서도 말씀은 진짜 달다.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예. 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수요일날 같이 하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 아뢰를 구할 것이 참 많구나.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라디오를 종종 듣거든요. 오갈 때도 차에서 듣고 차에서 어느 방송 듣거든요. 그 CBS 같은 건 안 듣습니다. 그건 완전히 이상해졌으니까. 이상해. 예수님 이름만 얘기하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그래도 순수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근데 그러면서 또 광고도 또 하더라고요. 그 방송을 들을 때 보면 어떤 때 보면 기도 제목이 나와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 근데 기도 제목을 나누는 데 보면은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한번 카운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 기도 제목이 몇 개 올라오는데 거기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기쁩니다.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같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은요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고 무슨 기도 제목이냐면 전부 어려운 기도 제목이에요. 어떤 때는 그 기도 제목들은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어떻게 저 정도일까? 그런 기도 제목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소망하는 거,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을 써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지체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 이런 사정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이때 참 힘든 것은 병과 싸우는 지체들, 그죠? 그리고 생계 문제 가지고 있는 지체들, 직장 문제 있는 지체들, 자녀 문제, 결혼 문제, 또 어떤 인간 문제, 여러분 다 모르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관계 문제, 이런 보면 항상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많아요. 이런 가정, 지체를 생각하면 이게 기도할 때도 마음이 아릴 때가 있습니다. 아리다는 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 와서 요청했는데 그 응답 못 받고 해결 못 받은 게 없잖아요. 어떤 그 요청, 진지하게 요청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뭐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든 사람 고치시는 것은 뭐 쉽게 하셨고, 뭐 빵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빵도 만들어 주시고 다 하셨는데 나는 기도는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없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우리 지체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능함을 절감할 때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리기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기도 제목 나오는 것도 다 그렇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그 방송에 나온 기도 제목은 다 뭘 어디 수술해서 절단을 했다, 뭐를 또 이렇게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 뭐 정신을 잃었다, 뭐 이게 뭐 소망이 없다, 맨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이런 것을 듣고 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느 기간까지는 이 인생의 본질과 함께 싸우면서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욥기에서도 그러고 전도서에도 그러고 잠언서에도 그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온 성경 전체가 참 이 인생은 바로 그런 거구나. 욥기 5장 6절 8절에 보면 고난이 티끌에 생기지 아니하며 고생이 흙에서 나오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여전히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하려고 태어나는 거 여러분 부정하실 분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시고 나서 여지까지 계속해서 정말 세속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살고 잘 먹고 여지까지 해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있으려나? 누군 손을 들 것 같은데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사람 없어요. 사람은요 경중의 차이는 있어도 사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는 욥과 대화를 하는데 엘리바스가 얘기한 거거든요. 엘리바스가 한 말 맞아요. 사람은 그런 면으로 보면 고생하라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맡기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서 수많은 말씀도 여러분 다 하실 거예요. 정말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람이 해엘에서 수고한 자기의 모든 수고와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한 것에서 무엇을 얻으리요?
이는 그의 모든 날들이 슬픔이고 그의 해산의 고통은 괴로움뿐이니.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그런 고통을 안 겪었는데, 그럼 좋아요.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주 어려움 없이 이제까지 살아오신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적든 크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전도서 5장 15절 17절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을 때 벌거벗어 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수고한 것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다시 돌아간다. 네?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 허무함을 120살 동안 120년이나 경험하고 갔던 그 모세는 자기는 120세 살고, 자기는 120세 살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 예수의 날들이 70년, 강건은 80년이라 했어요. 당신은 120세 살고 우리는 70년 살고 80년, 평균이겠죠. 80년이라도 그것의 우력은 수고와 슬픔 뿐이니 이랬어요. 그렇죠? 사는 거 아무리 우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인간의 본질은 수고와 슬픔입니다. 오늘 이게 우연일지 뭔지 모르지만 우리 형제님이 간증한 그 교회를 얘기했잖아요. 본인의 경험. 여러분, 주님의 몸 교회를 주신 뜻과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가장 큰 것이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이것은 개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준 거예요. 교회에 준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 중심으로 뭉쳤던 그 교회. 지상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 살아야 되냐. 우리 지금 공중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소금과 빛 역할을 하라는 거죠.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 이거예요. 세상의 빛, 땅의 소금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이 크게 얘기하면 이게 큰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렇게 주셨을 때,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모인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이 일을 하게 하신 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혼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십니까? 혼자 적용할 수는 있겠어요. 적용. 내가 혼자 세상에서 땅의 소금 역할하고 세상에서 빛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상명령 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병리는 너희는이라 해요. 너희는? 그러면 이것은 교회에 적용해야 됩니다. 교회에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천국 시민이에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 안 받은 사람 없죠? 네? 천국 다 시민권이시죠? 천국 시민이라시면, 천국 시민은 장소가 원래 갈 곳이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 네.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무덤에 묻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영혼은 여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그 몸도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뭐라 하냐, 성경에 뭐라 했어요? 우리를 보고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순례자라고 그러잖아요. 순례자는 자기 고향에서 순례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순례를 하는 거예요. 이걸 순례자, 나그네라고 그래요. 나그네는 본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이 땅에 사는데. 그러니까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함께 가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럼 그 순례자의 길을 함께 가라고 하는 그것이 뭐래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의미를, 저도 구원받고 나서 교회라는 의미, 베프티스트라는 의미, 이런 걸 공부했을 때 정말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이건 흔히 얘기하는 간단한 건물이 아니잖아요. 무슨 교파가 아니잖아요. 이 순례자의 길을 함께 가는데 성경이 그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어떻게 너희들이 함께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이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건 교회라는 이름을 안 들였어도 회중이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근데 이 신약에 와서는 이 비밀이 신비였던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순례자들이 천국 시민권을 받고 이 땅에서 잠시 움직이는 사람들, 걷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의 그 큰 역할은 뭐냐면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소금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은 이렇게 순례자들이 함께 모여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도 교제예요. 성도 위로예요.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함께 힘을 모으라는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신자든 불신자든 인생의 본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으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제 어려운 삶이 끝나나? 여러분들 끝난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구원받고 나서 더 고생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사울이었을 때는 고생 안 했어요. 근데 구원받고 하나님 사명을 받고 나서는 속된 말로 지질이 고생했어요. 어째 그래요? 천국 시민권자인데. 인생의 본질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본질이 끝날 때가 나팔소리 날 때예요. 영화로운 몸이 될 때예요. 이때는 우리의 고생, 수고, 고통, 슬픔이 다 끝날 때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여전히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가야 돼요. 시편 23편에 기록한 것처럼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그 사망의 골짜기를 같이 가는데 주가 있기 때문에, 공동의 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기며 가는 거예요. 차이는 그것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차이는 그것뿐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덩그러니 혼자 떨어져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기 성경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계시를 받은 사람 중에서 참 굉장히 외로움 받고 살았겠다.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있죠? 마지막 성경 쓴 사람. 요한이요. 요한은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반모섬이라는데 그 바다 한 군데다가 그냥 멀리 섬에다가 탁 가둬놓으시고 하나님 가둬놓으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그 당국에 의해서 갇혔기 때문에 그 혼자 있었잖아요. 뭐 주위에 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계시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견뎠겠죠. 만약 여러분들 구원받고 저기 나 귀찮다고 혼자 살고 싶다 그래서 저 섬에 갖다 딱 떨쳐 놓으면은 여러분 재밌을 것 같습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교회 연합하라 했잖아요. 교회 연합해서 주님의 몸이 되잖아요. 한 부분이 되잖아요. 지체가 되면요, 신분적으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그러면요, 여러분 혼자가 살아보세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혼자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가능해요. 가서 뭐 수염 기르고 머리 기르고 산속에 가서 뭐 수도하면서 살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불가능한데 성경을 보면 불가능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신분이 이렇게 하나님 몸에 붙은 지체가 되면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지체는 외롭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체가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 지체가 약하든 병들었든 뭐 부족하든 뭐 했든 간에 몸에 연합되면, 주님의 몸에 연합되면 그게 그래서 외롭지 않고 슬프지 않은 거예요. 성경 사실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엄청나게 얘기를. 여러분들 그걸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5절. 이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을 때 모든 지체가 동일한 직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이
그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체와 몸 여러분 그 관계를 아시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은 것은요 인생의 최고 절대 사명이에요. 이거를 정말 미룬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인생의 최우선 사명이에요. 이 과업이랑 과업을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요 구원을 받고서도 주님의 몸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참으로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걸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교회를 제쳐놓고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충만함을 내가 누리고 갖기를 원하신다면요 절대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시며 그리스도 안에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도록 교회가 주셨으니 그 앞에 22절 앞에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 그랬어요. 교회는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외부에서 보는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게 2명이든 20명이든 상관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약하고 작다고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충만을 주고 계셔요. 교회에 연합이 되어 있다면.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 바로 교회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죠. 산에 가서 예배할 수 있고 바다에 가서 예배할 수 있고 뭐 속으로도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구약에서도 할 수 있고 신약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주님은 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자, 에베소 3장. 에베소서는 교회의 진리를 많이 알려주는 성경이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담임은 바로 젊은 사역자 디모데였어요.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19절 제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18절부터 읽게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지극히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의 진리를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썼어요. 교회 안에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는 뭐 소위 우주적인 교회다 이러는데 그렇게 믿을 사람은 믿으라고 누구 말리지 못해요. 저는 여기는 분명히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에 여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렇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 교회에 주신 거예요. 에베소라는 물리적인 지역에 있는 교회. 이런 걸 보고 우주적인 교회를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교회라는 이름을 안 써도
여러분 여기에 교회 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교회에서 너희, 예? 우리들, 이거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에서 너는 너희들하고 우리끼리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용어, 혹시 모임이라는 용어, 너희라든지 그들로 표현된 거 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있었고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너희끼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저기 길 가는 사람 붙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랑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는 사랑해야 한다. 많이 사랑해야죠. 그런데 이거 누구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그 교회 사람들이 준 거예요. 너희끼리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라는 말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서로.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그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아까 읽었잖아요. 12장 10절에 보면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이거 어디 가서 하라는 거예요?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차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로마서 12장 16절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가지라.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님의 몸 안에서. 친절하게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가지라. 높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분적으로 낮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그 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 대할 거냐.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라. 로마서 13장 8절 보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짓지 말지니. 그래서 교회에는 돈 거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거래가 아니라 서로 이 거래를 하면 기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사랑으로 기부를 해야 돼요. 돈 꿔주고 주고 차용서 쓰고 뭐 이자 받고 그러면 교회는 절대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13절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길거리 가는 사람 붙들고 서로를 판단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로마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 1차로 19절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르자.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 신약 성경 보면은 근데 그 교회가 아니라고 교회란 용어가 없다고 달리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갈라디아는 어디서 줬어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준 거예요. 오직 자유를 육신의 우연 기회로 쓰지 말고 다만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를 섬기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함께 짐을 나눌 것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절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4장 25절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다. 이거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끝이 없어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는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랬어요. 어디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가서 여기 요 앞에 있는 맛있는 있잖아요. 그 김밥집 앞에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지금 이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제해 봅시다. 한번 좀 교제 한번 해볼까요? 서로 교제하나요? 어디서 교제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 서로.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은 대로 이 사역을 맡게 되었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 사역이 뭐예요?
영어로는 this ministry예요. ministry라는 것은 사역으로 번역했지만 여러분들 좋은 용어 있으면 달리 해보세요. ministry라는 것은 섬김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교회 일꾼들을 미니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사역자도 그렇고. 이 사역이라는 건 원래 섬기는 내용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나는 이 사역을 맡게 되었다 그래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같은 팀들. 그래서 이 사역을 맡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역을 맡아보니까 너무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부정적인 일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게 있고. 여기 보면은 이런 말 쓰거든요. 이제 쭉 내려가시면은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받는다. 사방에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 순례자로서 길을 가는데 사방에서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괴로워하지 않아요. 난처한 일 당하나 절망하지 않는다. 이것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버림받을 사람이 아니다. 거꾸로 뛸을 당하나 망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사방 고난당하고 난처일 당하고 핍박당하고 거꾸로 뛸 당하는 것이 누구예요? 이 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역 안에. 항상 10절 보면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 안에 짊어짐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구나.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심을 대체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통, 고난 이것을 아니까 내가 내 몸 안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음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나타나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죽어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씨가 죽어야 생명이 옮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는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을 몸이에요.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을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죽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지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게 12절 그렇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고 약한 사람 돕고 이 진리를 위해서 일할 때 항상 이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 우리 안에서 이 사망이 이래요. 그래서 잠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너희 안에 생명이 일한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이 사역이에요. 이 사역은요, 정확히 더 읽어보시려면 3장 읽어보세요. 3장을 읽어보시면 쭉 말씀하고 이제 이 사역을 맡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 사역이라면 3장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3장에 있는 보면은 그게 바로 의의 직무라고 그랬어요. 예? 사람 살리는 일이다. 여기 7절에 보면은 사망의 직무가 나오잖아요. 사망의 직무 나오죠. 사망의 직무는 우리가 만약 율법만 얘기한다면, 윤리도덕만 얘기하면 이건 사망의 직무예요. 근데 이것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율법을 사람을 살리게 하는 걸로 알려주면 이건 생명의 사역자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6절에는 영의 사역자를 했어요. 율법 문자는 죽이지만 영은 생명을 준다. 그래서 때로는 사망의 직무가 영광스러운 수도 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것을 사망의 직무를 위해서
저기를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십계명을. 그래서 이 여기를 다 가리고 못 보게. 그런데 그것도 사망의 징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의 징후로 건너가기 위한 단계죠.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근데 이것도 영광스러운 거라고 했어요. 영의 징후로 넘어가니까. 그런데 그런데 하물며 영의 징후는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무, 율법을 지켜라 이거 영광이 된다면 의의 직무는 얼마나 영광이 더 크겠느냐 이게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 모세의 그 율법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살려주는 영의 사역을 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 사역을 맡게 된 것 그렇게 써요. 이 사역을 그러면 이 4장에서는 이 사역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 사역이요. 이 사역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그럼 우리는 약하잖아요. 약한 사람이 맡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질그리잖아요. 깨지기 쉽잖아요. 여러분들 교제할 때 누가 한마디 잘못하면 속상해서 막 상처받는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깨지는 거죠. 깨지,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뭐에 가졌다 그랬어요? 질그릇 안에. 여러분, 금그릇 안에 가지고 있는 분은 상처가 안 받겠지만, 질그릇에 가지고 있어요. 흙그릇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 흙그릇이에요, 우리. 그런데 여기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흙그릇 안에 보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나니 이것은 권능의 뛰어남이 질그릇 때문에 보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바로 권능의 뛰어남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질그릇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보배요. 질그릇 안에 있기 때문에 보배가 아니라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는 그래서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서 난 것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사방에 고난당하지만 그거 견딜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사도가 이게 맡은 사역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지는 사역이에요.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지는 사역. 우리 보고도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이 죽으심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 진정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보배와 같은 사역은 그래서 항상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는 사역이에요. 여기 5장을 넘어가면요. 저는 5장 이걸 읽다가 1절, 2절 읽을 때 눈물은 안 흘렸어요. 근데 나올 뻔했어요. 정말 나올 뻔했어요. 이번 읽을 때. 이거 말씀 준비할 때 이거 5장 1절, 2절 엄청나게 읽은 거예요. 또 제가 장례 예배 드리신 분들은 목사가 뭘 또 얘기할지 대충 그게 고린도 후서 5장 1절 제가 자주 얘기했거든요. 자, 보세요. 이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우리가 하늘들의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영원한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까지 읽는데 글썽해요. 눈물을 안 흘렸어요. 제가 강하니까. 내가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으신 집이 있다. 그 영원한 집이 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이 장막집이 이 몸에 해체되면 그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랬어요? 신음. 그러나 현실로 돌아보면 또 신음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라. 만일 우리가 그렇게 옷 입혀진다면 우리가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는 4절 보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도 차이는 다 있어도. 여러분 신음 안 하세요? 그럼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자, 왜 신음하세요? 우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벗고자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옷 입고자 하기 때문이 곧 죽을 것이 생명에게 완전히 당해서 삼켜지게 하렵니다. 생명만 남게 한. 이제 그 동일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성령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확신에 차는 거예요. 6절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주님 몸 밖에 떠나서 주님 몸의 생명이 끝나서 주님 안에 가든지, 아니면 주님과 지금 떨어져 있어서 이 세상에서 신앙을 살든지, 나는 그분과 함께 만나 살 거니까. 그래서 확신에 차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의 지체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사역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사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여러분들 몸 안에 짊어지는 사역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잠시 맡겨진 이 사역,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육신은 낡아지고 약해져요. 그런데 속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정말 누추하고 때로는 주님을 조롱했던 저희들, 때로는 주님을 대적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몸의 한 지체로 연합되어 있는 주님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교회의 몸이 됨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 예배를 마치면 각자의 처소로 흩어져 갑니다. 어떤 지체는 3일 후에, 어떤 지체는 일주일 후에, 또 어떤 지체는 참 안타깝게도 몇 주 후에 만나는 지체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해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 손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의 몸 안에 있다는 그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한 안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